오늘 끝없는 평가에 지친 당신에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드라마 너무 좋아하시죠? 이 OTT가 또 이렇게 발전이 되면서 우리의 삶 속에 뭐 내 집에서도 뭐 방에서도 뭐 독서실에서도 어디서든지 뭐 직장에서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요, 언제든지 드라마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좀 놓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지체들이 또 드라마를 보면서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많은 것들을 배우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성향상 드라마를 좀 보는 것을 약간 두려워해요. 왜냐면은 너무 좋아할까 봐서 푹 빠지게 될까 봐 이게 마음의 여유도 잘 안 나는 것 같고, 그래서 드라마를 보는 것은 약간 좀 두렵습니다. 그런데 드라마를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엊그제 우리 청년 금요 기도회 때 우리 김영환 강사님이 설교 시간에 드라마 이야기를 엄청 재밌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드라마의 제목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미지의 서울이라고요. 요즘 엄청 이게 붐인가 봐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하시면서 굉장히 여러분 꼭 보셔라 막 이러면서 강추를 해주시니까 제가 굉장히 또 궁금했습니다. 또 강사님 너무 재밌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찬양을 틀으려고 인터넷을 딱 켰는데 이상하게 어떻게 인터넷이 제 이야기를, 제 생각을 알고 있지 못할 텐데 미지의 서울 하이라이트 명장면 이렇게 딱 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게 엊그저께 들었던 얘기인데 바로.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눌러봤죠. 하이라이트 명장면이라고 하니까 가장 좋은 장면들이 나와 있을 거잖아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가 한번 눌러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딱 들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박보영 자매라고 얘기할 뻔했네요. 박보영 씨가 나와서 자신의 대사를 치는데 어떤 대사를 치냐면 이렇게, 하이라이트 첫 장면, 할머니 나 너무 쓰레기 같아. 아니 여러분, 이게 저도 되게 재밌다고 엄청 이게 막 느낄 게 많다고 해가지고 딱 열었는데 하이라이트 명장면의 첫 대사가 할머니 나 쓰레기 같아 라는 거예요. 제가 적잖이 좀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물론 그 명대사는 이제 그 이어지는 할머니의 이야기이기는 했지만, 제가 그 영상을 끄고 계속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한 문장이 자꾸 머릿속에 남는 것 같은 겁니다. 할머니 나 쓰레기 같아. 또 그 보영자매가 굉장히 울음을 많이 했거든요. 거기 많이 울었거든요. 제가 최근에 한 에세이를 읽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흔한 취준생의 자기 혐오라는 제목입니다. 아마 취준을 하고 있고 자기소개서를 막 쓰고 있는 지체가 아마 썼던 에세이인 것 같아요. 내가 나인 걸 증명하는 일이 왜 이리 힘들까? 요즘 가장 답답한 부분이다. 자기소개서를 쓰더라도 왜 전공과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졸업하고 나서 1년 여간은 무엇을 했는지, 꿈을 포기하는 것이 아쉽지는 않은지를 고려하며 작성해야 한다니. 여러분, 자기소개서를 쓸 때에 많은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다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내 전공이 바뀌어서 내가 지원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것까지 다 설명을 해야 된다니. 그러면서 헛웃음이 가장 많이 나온다. 이 일을 왜 하게 되었냐니. 당연히 먹고 살아야 하니까 하지. 세상 천지 어떤 사람이 일하는 것을 좋아하겠냐며 마른 세수를 벅벅한다. 글을 쓴다는 게 이토록 힘든 것인 줄 몰랐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이렇게 글을 마무리합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내가 자꾸만 낯이라는 것을 들고 다니는 것조차 뜨거워서 자꾸 바보처럼 눈물이 난다. 이럴 때 마음 놓고 비빌 언덕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어디다가도 털어놓을 수 없는 내 신세가 처량하다가 야무지지 못해서 신물이 난다. 글쎄 여러분, 이 에세이의 한 토막인데요. 들으시면서 혹시 좀 공감되시는 분들 계세요? 세상에서는 너무 많은 평가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그리고 이제 사회로 나가면 좀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회로 나가보니까 또 수많은 평가들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여러분, 요즘 우리 중에 자주 쓰는 표현들이 뭐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자괴감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이 자괴감, 뭔가 내가 소중한 걸 잘 챙겼었는데 또 잃어버렸어요. 또 자괴감이 또 올라오네. 이게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궁금했습니다. 자기가 하도 많이 쓰길래 사전적 의미 찾아봤습니다. 나를 너무 부끄러워하고 재력, 외모, 능력 등에서 상대적 부족함을 느낄 때 발생한다. 이상적인 자신과 현실의 괴리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끝없는 평가에서 지친 나에게, 당신에게이지만 사실은 그거 우리에게잖아요. 여러분, 이 제목을 정하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많은 평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부터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모든 인생이 계속 평가만 받다가 끝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자기 평가 너무 중요하죠. 성장을 위해서라면 나를 돌아보고 나를 점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나를 정직하게 돌아보고 내 약점이 무엇인지를 보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보완하는 것은 참 중요하지만, 근데 이상하게 살면 살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평가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 왠지 좀 숨이 막힐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란 얘기죠. 청년을 신방하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바를 하는데 사장님이 자꾸 자기를 지켜보고 있대요. 너 그저께 그거 실수해서 정산 좀 틀렸던데, 너 지난번에 그 조각 케이크 꺼내다가 또 떨어뜨려가지고 너 그거 너 알바해서 깔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그게 양쪽의 입장이 좀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지체의 이야기가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목사님, 이제 그 사장님이 없으면 CCTV로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이따가 우리 연애 특강도 하긴 하겠지만은 소개팅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호감이 있든 호감이 없든 적어도 여러분 몇 번은 연락을 좀 해야 되죠? 3번 정도는 좀 연락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딱 왔는데 나도 긴가민가 한데 그래도 한번 연락은 해봐야지. 그래서 애프터 신청을 딱 합니다. 그런데 5글자가 답장으로 돌아오네요.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하다는 거지 도대체? 뭐가 나한테 사과할 일이지? 굉장히 이렇게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뭔가 평가받은 느낌. 어려서부터 늘 남의 집 아이들과 평가당하고 비교당하고 성적으로 우리는 평가를 당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때로는 교수님에게도 그리고 사장님 앞에서도 항상 이 평가라는 단어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는 우리들을 경험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들이 자꾸 올라옵니까? 열등감이요. 자기 비하요. 더 나아가 볼까요? 아까 그 에세이를 썼던 그 청년의 이야기처럼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이 자기 혐오로까지 이어질 때가 참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엇을 부인하고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와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깎아내리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비하하고 나를 혐오하는 것은 과연 잘하고 있는 일일까? 주님도 자기를 부인하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우린 진짜 잘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이 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자기 사랑에 대한 위험성을 항상 이야기합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다 자기만 사랑한대요. 나만 여긴대요. 나만 내 생각 속에 가득하대요. 이것과 싸워야 된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그것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반쪽짜리의 성경만 이해하고 있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36절 여러분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자기 스스로 자기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지 한번 여러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나를 미워하는 자가 여러분 무엇을 사랑한대요? 사망을 사랑하고 있는 거래요. 잠언 19장 8절 가볼까요?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었던 그 지혜를 얻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지혜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좋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굉장히 적나라하게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49편 20절 보니까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다. 반대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존귀한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알고 살아야 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자꾸 재단하고 우리를 판단하는 이 세상 속에서 때로는 그 세상 평가에 나를 내어주고 그리고 때로는 나조차도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나를 깎아내리고 있는 모습은 사실은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좀 바꿔야 하는 모습이지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한번 퀴즈. 내 이웃을 무슨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입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전제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내 몸을, 내 영혼을 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저는 이 평가와 판단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는 우리를 지킬 힘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떤 힘이요? 나를 더 이상 그만 판단하는 거요. 세상의 평가와 판단에 나를 내어주고 거기에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그 모습이요. 그 모습이 이제는 조금씩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뀌려면 그냥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찾아오는 어떤 힘이 필요합니다. 무엇인가 있어야 돼요. 방패가 필요해요. 이거를 막아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도 놀랍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조금 더 쉽게 쉬운 성경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말씀인데 쉬운 성경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러분에게 판단을 받든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심지어 나 스스로도 여러분 이거 진짜 부럽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신앙 좋은 믿음 좋은 바울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판단이었어요. 평가예요. 자기를 향한 평가와 판단이 난무할 때 나는 더 이상 거기에 개의치 않겠다라는 어떤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바울은 이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 쉬운 성경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양심에 걸리는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흠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기도 부족함 많다는 거죠. 약점 많아요. 다른 사람의 평가? 그래, 그리고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기를 판단하는 이는 누구냐?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도 아니고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더운 날씨를 뚫고 예배에 온 모든 청년들 삶 가운데 그리고 자기를 생각하는 자기 의식 가운데 여러분 이 땅의 수많은 평가와 판단들로 인해서 너무 많이 지쳐 계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돌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힘이 무엇인가? 이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제가 정리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때로는 제가 이제 7살 딸과 9살 아들을 기르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 엄마 아빠 말 안 들어주면 막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또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가면 엄마 쟤는 그림을 잘 그리는데 나는 그림을 잘 못 그리는 것 같아 하면서 너무 속상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그때 제 아내가 또는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얼굴을 붙들고 눈을 마주 보면서 해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이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두 가지 그 그림을 한번 여러분 연상해 보시면서 한번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수많은 판단과 평가가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가? 도대체 바울은 그 판단이 무엇이었길래 그토록 자유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며 하시는 말씀 첫 번째는요, 너는 나의 전부란다 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전부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이냐면요, 복음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한 구절만 딱 이야기해야 된다면 이 말씀 많이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어서 암송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만약에 성경을 압축하고 또 압축한다면, 한 구절만 이야기를 해야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꼽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엔 복음의 핵심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답니다. 독생자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나의 영원한 영생을 위해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바로 그 이야기.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야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멸망치 않는, 지금도 멸망하지 않고 내일도 멸망하지 않고 앞으로도 쭉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로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면 주님이 우리의 얼굴을 붙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다는 겁니다. 넌 나의 전부야. 지훈아, 넌 나의 전부다. 세상에 수많은 판단과 평가가 가득하고 나의 약점과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수치심이 너무 가득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비교가 되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못난 게 많은 것 같은 나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내 눈을 바라보시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훈아, 너는 나의 전부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저도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한 선생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이 세상에다가 세상을 빼고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봐. 그런 다음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읽게 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지훈을 너무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당연한 것 같고 너무 잘 알고 있는 복음인 것 같고 우리 어려서부터 계속 들어왔던 이 한 문장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제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이 한 문장이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 중에서 참 많은 지체들이 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체들이 다 대학원을 갈 때에 저는 학교에 휴학을 낼 수 있을 만큼 다 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러 갔어야 됐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더 많은 경험들을 했던 것은 분명하죠. 그러다가 제가 한 군데 취직을 하게 됐는데 전 주일을 지켜야 되니까, 주일은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일하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다가 알게 된 곳이 굉장히 독특한 곳이었어요. 대학병원의 한 수술실, 거기 보조원으로 제가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때가 참 많이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제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새로운 경험을 한다는 것이 너무 즐거워서 그곳으로 달려갔거든요. 그런데 그 즐거움이 3일 만에 다 무너졌습니다. 왜요?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되지? 지하 3층에 가면 쉬는 공간이 좀 있었어요. 그 쉬는 공간에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막 땀 냄새가 나고 작은 어두컴컴한 방 하나였는데, 거기에 있으면 수많은 냄새들이 막 있는 것 같고, 그냥 안 그래도 어두운데 지하 3층까지 제일 내려와서 있으니까 마음은 좀 어두워지는 것 같고, 괜히 마음은 서글퍼지죠. 눈물이 납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지금 공부하고 있을 텐데 난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마음이 괜히 초라해집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즐겁게 사역하고 있는데 난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마음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때 주일학교 때 아주 어렸을 때 가르쳐 주셨던 그 선생님의 한 문장이 떠오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훈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딱 떠오르자마자 제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처음에는 이게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주님, 이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아니,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면 제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의 속도대로 가고 있는데 왜 저는 멈춰서서 여기에 가만히 서 있어야 되는 거냐고요. 모든 것들의 주인이라고 하시면서 왜 저희 가정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하는 마음들이 솔직하게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하나님, 십자가, 구원, 독생자, 이런 단어들이 그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 제가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떤 청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예배 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같이 너무 뜨겁게 은혜 받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손들고 예배하는데 제 인생만 별나는 게 없는 것 같고 저만 은혜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받고 있는데 왜 나는 하나님이 이런 인생을 주셔서 이렇게 힘들기만 한 건지 너무 속상하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마음 어려우셨던 분 혹시 계세요?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사람을 찾아가서 눈을 마주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니, 이것이 무엇인데요? 이것이 무슨 힘이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뭐 내 상황이 바뀝니까? 내 환경이 바뀝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희한하게 그때부터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회복일까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그래, 여기서 끝이 아니겠지. 주님이 나를 그토록 아끼신다면 그래, 여기서 끝나는 것 아니겠지. 세상의 수많은 판단과 평가들은 나를 짓누르고 나조차도 나를 너무나도 미워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유일하게 나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시고 어제와 오늘 영원토록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선하신 분이시라면 그분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갖고 계시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듣고 돌아가게 되시는, 그 마음을 꼭 깨닫고 돌아가게 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눈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길 원하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놀라운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3년 전에 알게 됐던 한 찬양이 또 떠올랐습니다. 이 찬양 한 청년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 청년이 어떤 무용을 하는 지체여서 어떤 대회에 나갔다가 그 대회에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조금 안 좋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로 위로를 좀 전하려고 전화를 했다가, 그 여러분 요즘 컬러링이라고 하죠? 컬러링 맞나요, 여러분? 컬러링? 할렐루야? 컬러링 맞죠? 그 컬러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제가 딱 듣고 이 찬양이 뭐지? 하고 막 찾아봤는데 그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영어인데요. 저는 한국어가 편해서 한국어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내의 목소리들과 싸워요. 너는 충분하지 않아. 내게 들려오는 거짓말들은 전부 이렇게 말해요. 너는 수준 미달이야. 저는 이런 식으로 매 순간 점수에 매겨지는 존재에 불과한가요?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저한테
그게 필요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마음과 어떤 생각들, 사실 목사로 살아가는 저에게도 여러분 이 목소리와 싸우는 싸움들이 매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래, 이 찬양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당신은 내게 사랑받는 존재라 말씀하시죠? 언제요? 내가 조금의 사랑도 느끼지 못할 때 말이에요. 당신은 제게 강하다고 말씀하시죠? 언제요? 제가 세상을 살면서 너무 약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당신은 저를 붙들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언제요? 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저를 발견하게 될 때요. 그 어디에도 속해 있지 못하다고 느낄 때 당신은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라고요? 내가 당신의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세상의 목소리에 또는 내 안에서 나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들을 당장 끊어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치십시오. 자기 판단을 멈추십시오. 세상의 평가에 너무 마음이 휘둘리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전부라. 너는 나의 자녀라고 판단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안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입니다.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며 하시는 말씀이요. 여러분, 두 번째는 바로 이 말씀인데요. 너는 나의 계획이란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 그 배경을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뭐 독신과 결혼 문제, 무엇이 옳은 것이냐, 우상의 제물은 먹어도 되는 것이냐, 그리고 뭐 성도의 죽음과 부활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토론이 그 교회 성도들 안에 너무 가득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잘 정리해 주려고 개입을 했는데 이 성도들의 분노가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 바울에게 향하는 거예요. 너가 뭔데 가르치냐고. 뭔데 너가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냐고. 너 뭘 아냐고. 뭐 이런 강한 어떤 항의들이 이 바울에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꾸 바울을 평가하죠. 당신이 누군데? 뭔데 너가 그런 얘기하고 있니?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 수많은 투쟁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을 그때에 바울은 이 평가와 판단을 이겨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겨내냐면 방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배경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나에게 평가하고 뭐라고 나에게 판단하든 나에 대한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 위임받은 사명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에 와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쓴다. 내가 너희들에게 뭔가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너희들에게 지금 내가 평가받을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계획이 있어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신 거야 라는 어떤 이 정체성이 바울로 하여금 수많은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자유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판단과 평가가 있을지라도 내가 그 직장에 있다면, 내가 그 학교에 만약에 있는 것이라면, 내가 태어난 곳이 나의 가정이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깃들어져 있다. 이 믿음이 오늘 수많은 평가와 판단으로부터 이겨낼 힘이, 그 배경이 되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그냥 어떤 우연성에서 탄생한 짜잔 하고 탄생한 어떤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고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가정 가운데 태어났다면 내가 여기에 태어나야 할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목적이 있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의 순모임에 있다면, 내가 어떤 부서 모임에 내가 참석하고 있다면, 내가 분당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여기에는 그냥 우연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믿음이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는 왜 세상에 이렇게 많이 휘둘릴까요? 왜 수많은 평가에 여러분 많이 휘둘리는 것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여러분, 근본적인 이유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직장 상사에게, 어떤 교수님에게 자꾸 그 말에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나의 판단의 주도권을 그 교수님에게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나를 자꾸 못났다고 나를 평가하고 오늘 그 드라마의 어떤 한 대사처럼 나는 진짜 쓰레기인 것 같아.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난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왜 하게 될까요? 나를 판단하는, 나를 평가하는 그 주도권을 나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주도권을 누구에게도 주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들의 평가의 판단의 주도권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드리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냥 나에게 정신없이 살다가 이 모든 시간들을 다 드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의 시선을 의식하며 나아가는 바로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는 나의 계획이란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이 참 많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땅의 어떤 판단과 평가들, 자기를 어렵게 했었던 그 이야기에 휘둘리지 아니하시고 나는 이 땅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보니까요,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의 기도장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려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4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저는 땅에서 아버지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평가를 채우려고 살아가신 게 아니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해야 할 것을 다 했다라고 완성하시며 그 인생이 끝나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일들을 제가 다 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는 하나님의 계획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고 있는 놀라운 일들을 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것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굉장한 큰 차이가 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고 우리 가족이 유익을 얻고 안정적으로 그냥 이 땅에서 70년, 80년 잘 살다가 생을 마감하면 그것이 끝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다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기분 좋게 제가 여름 방학 숙제를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림 하나만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책 꼭 사서 읽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책 보니까요,
예전에는 제자훈련 때 너무 많이 읽었었던 책들이고 참 우리가 많이 아마 읽으셨던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 여러분 이 책에 장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여러분 이 장점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면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24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어떤 세상의 평가에 만족을 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리고 나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잘 해내기 위해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임을 깨우쳐주는 책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장점 하나 알려드릴까요? 책이 싸요. 1,500원 정도예요. 놀랍죠? 그리고 되게 얇아요. 그리고 진짜 쉽습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 이번 여름방학 보내시면서 저는 글쎄요 우리 순장들이 1,500원이면 아무래도 택배비가 붙을 수 있으니까 순부인끼리 좀 공동 구매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이 책을 읽고 여러분 좀 나눔이 있는 여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사명감 있게 다른 어떤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 평가를 갖고 이 땅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많은 평가와 판단들로 인해 너무 지치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지는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자신을 돌보게 되는 이번 여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자기를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그토록 주의하고 있는 왜곡된 자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내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지를 깨닫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